사역지를 옮기면서 시간이 좀 나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정말 한 6년 만에 제가 이제 뭐 그 중간중간에 휴가 때는 좀 왔었는데 한 번 왔었나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예배 온 거는 6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예, 과거에 또 저의 모습 지금 이렇게 좀 낮았는데 좀 많이 좀 꾀죄죄하죠. 예, 혼자 살 때 아 정말 이게 머리도 장발이었고요. 이게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시 보니 아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또 모여주시고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나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이게 가슴 한편에 아유 너무나도 이제 좋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늘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늘 부끄러운 마음에 늘 이게 참 어디로 숨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말씀은 저는 이제 또 간증을 하면서 이제 또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다 일일이 다 자세히 뭐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먼저 제가 하늘땅교회에 함께했던 시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재학 목사님과의 만남 2006년도 이제 1월이었나요? 2월이었습니다. 제가 신학 시작하고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좀 수련을 받고 뭔가 좀 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인턴 과정을 겪으면서 첫 만남을 갖고 어떤 깊은 교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추억이 있는데요. 항상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뭐죠? 거기가 낙원사가 그쪽 지나가면 이삭토스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황금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네. 황금마차, 그렇게 정답 먼저 말씀을 반칙입니다. 네. 황금마차는 바로 마티즈였습니다. 그것도 누가 뭐 경품으로 탄 거를 인수를 해줬다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이 황금마차, 여기 타보신 분 거의 없죠? 예, 이 황금마차, 추억의 황금마차입니다. 약간 이제 물방개 담은 마티즈인데요. 이 황금마차는 교회를 개척하고 참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이들 포함 무려 승차 인원 9명까지 제가 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산에 간다고 뭐 그래서 이렇게 어째서 꾸역꾸역 애들 태웠다. 아까 그 애들 보이시죠? 다 그 한 차에 탔습니다. 이 황금마차의 운명이 하늘땅교회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땅교회가 세워진 이제 저는 8년을 알았는데 7년인가요? 제가 2009년도에 12월에 해가지고 저 8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좀 이제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8년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8년의 어떤 세월이 흐르고 이제 종종 이제 SNS를 통해서 하늘땅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 섬기는 소식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시작한 하늘땅교회는 바로 전우사님 자취방, 거기를 기도처로 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까 남자애들 처음에 2명이 보이시죠? 그 방이 바로 전우사님 사는 방이었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 궁뎅이 쳐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감자 수제비도 끓여 먹고 전 강원도 감자 수육 때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강원도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전라도로 내려갑니다. 2009년 성탄절 앞둔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이 하늘땅 교회입니다. 그때 저는 참으로 아픈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전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신학을 좀 늦게 시작해서 한 3년 31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이제 40에 받은 어떤 이런 나이는 지금 42이지만 안수는 아직 2년 8개월밖에 안 된 아주 싱싱하고 따끈따끈한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신학도 늦게 하게 되었고요. 안수도 2년 늦어지면서 그 아픈 시절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년을 늦게 받은 이유가 2년 여기서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체험을 한 또 그런 2년의 시간 후에 또다시 교단에 들어가 3년이라는 전임을 하고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력상으로는 2년이 좀 이게 좀 없어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교단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뭔가 늦게를 하면 어떻죠? 누군가의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도달해야지. 저는 늘 경쟁을 마음속에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해야 된다. 사람에게 그 열등감이 무엇이 나타납니까? 열등감이 바로 나를 추진하는 추동력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바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일단 이런 어떤 앞당겨서 하고 싶은 열방이 있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을 끝나고 파트 전도사를 부임하게 되었을 때 약 1년 조금 넘었을 때 어린이 사역이 한 20명 정도가 부응하는 그런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지나고 전임 사역지로 이제 첫 번째로 가게 되었습니다. 1년 8개월하고 전임으로 가면 신학 비전공자는 되게 그래도 좀 빠른 편입니다. 그쵸, 목사님? 그죠? 하지만 이제 저의 첫 전임 사역지는 어떤 풀무불과 같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어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풀무불처럼 아주 힘든 시간 8개월 15일을 보내고 저는 사임을 하면서 이제 그걸 떠나면서 참 난 목회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배운 것이 제 안에 있는 열등감, 아픔 그리고 비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연 목회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인생의 밑바닥에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재영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임하고 수록따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자 목사님이 다급하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진아, 조금만 기다려. 나 좀 보자. 그리고 후에 자신이 함께 새로운 교회는 함께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환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며 기적을 경험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70년대, 80년대를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한센병 나환자라면 인권도 없고요. 그냥 다 소외되고 철저히 어떤 고립돼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헤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상처를 핥아주고 함께 지낸 분이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 낮은 곳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곳의 현실도 모르고 그냥 로망을 품고 달려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후에 소록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옛날의 시설들은 다 이제 전시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제 그 병원에서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곳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찰나에 정말 그 찰나에 목사님을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되었고 이곳 오산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오산이라는 곳을 오게 되었고 제가 살던 곳은 전산이가 좀 가까운 곳이었는데 오산천 옆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재정적으로 열악하였기 때문에 겨울에 연료를 제대로 떼지 못해서
참 힘들었고요. 너무 추워서 화장실 변기가 얼어. 그것을 제가 참 몰라가지고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붓다가 변기가 깨지는 참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 잘 못 되니까 한겨울 방 안 온도가 영상 4도까지 내려가는 정말 자고 일어나도 그렇게 피곤해요. 정말 그런 곳에서 약 1년 5개월간을 살았습니다. 앞집에는 아까 뭐 겨울에 뭐죠? 무슨 뭐 축복송하고 뭐 크리스마스송 돌았을 때 그 집 앞에가 저희 집이었고 그 앞에 이제 철종으로 돼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손 잘려서 쪽방촌에 살아가시는 고물주인 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이에요. 늘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물을 주우며 사신 그 할아버지, 또 그 옆에 사는 뭐 무슨 할머니인데 허리에 어떤 뭐 디스크가 있고 늘 기어다니면서 고물 주신 그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정말 낮아진 곳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참 많이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 과연 당신 어디 계십니까?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낮아진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저희 삶 가운데 하늘 땅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갈 때, 그 집에서 살아갈 때 저는 매일 울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냐고, 이렇게 저는 매일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저는 무너졌고요. 제 신분이 무엇인지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제 안에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땅교회와 함께 이 1년 8개월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다시 만지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나아진 자세로 살아가며 여전히 목사라는 생각보다는 성도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계속 나아진 마음을 하다 보니 때로는 한계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때 가장 제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소천과 또 고3 때 대학 불합격, 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인생의 막장에 달아들었을 때 절 만나주신 예수님, 가장 비천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아까 그 영상과 저의 모습이 똑같나요? 참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는 그분이 하실 수 있게 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사역지를 통해 제가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좀 낮아진 마음으로 정말 이게 종처럼 지내다 보니까 뭐 권위가 없다, 뭐 또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또 에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길면 3년, 짧게는 뭐 1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벌써 6번, 7번째 교회를 11년 됐는데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은 단점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 막 훈련도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낮아지고 썩어지려고 할수록 더욱더 어렵더라고요. 요번에 사이멘 교회에서 저는 주로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눈을 마주쳐 주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며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번에 사회만 교회에서 제가 이러한 훈련을 받으며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정한 이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열매도 없는 쓰임받지 못한 그냥 그 사람 자체, 그 씨앗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생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건드리면 어떻죠? 아파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한 알은 같은 장소에 두 알이 떨어져서 생각을 해봅시다. 한 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한 알은 어떻죠? 썩어 죽어져 들어가니까 거기서 자꾸 자라나고 풍성케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고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자신은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죽고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를 지켜온 방어벽이 있고요. 그동안 자기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가 정말 믿어온 것들인데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자존심과 자기 어떤 그런 자기를 지금 방어벽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위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죽고 없어졌고 그분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눈앞에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죠?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들이 있죠. 뭐 때로는 말을 퉁퉁 던지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뭐 깍쟁이처럼 살아가고 좀 세련되게 산다고 막 그런 것들이 창피하게 느껴지고 그 뒤에 오는 믿음에 좀 후에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겪은 인생의 단계를 겪어보면서 아, 내가 겪은 그 단계구나. 이렇게 신앙의 어떤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낮아진 마음 때문에 영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함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어르신 모시러 가면서 그 이시동 할머니 말씀드렸죠. 거기 살면서 이제 형님이 오실 때, 목사님 오실 때 어떤지 알아요? 그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참말 차를 마시러 딱 들어오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본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이? 1시간 반. 1시간 반을 거의 뭐 제가 사는 동안 계속 들으신 것 같아요. 뭐 열몇 번 더 들으신 것 같은데 일단 앉으면 1시간 반인데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가능하니 그분의 아픈 사연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그분의 똑같은 레파토리를 들으면서도 그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인생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아가 자신이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썩지 않게 어떻습니까? 혼자만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남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은 인생들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허허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로서 향기를 풀려보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남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위인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있는 자존심이 이 흐릿해서 사라지고 아픔과 열등감이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아 치유받으면 진심으로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죠? 내가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과 열등감, 이것들이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으면 진심으로 치유받을 때 내가 죽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어떤 사람의 무슨 말을 해도 발끈하고 성내지 않고 그냥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해 나아가는 이런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계속 저를 사용하시겠다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어쨌든지 걸어가는 목사이며 성도입니다. 이번에 저는 또 순천으로 다시 부름을 받고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부르셨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고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역지를 옮기면서 정말 주셨던 그 소명감이 그거입니다. 죄로 깨진 세상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면접 보러 가서 그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상처나고 아파하는 사람들 어루만지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원주교에서 그런 사람들 하다가 이제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잘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하찮은 인생, 정말 티끌만도 못한 인생을 그분의 손에 붙잡혀 부배롭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 제 상처에 함몰되고 열등에 함몰되고 어떤 그렇게 살아갔다면 저는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만들고 만지셔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저의 이런 하찮은 인생을 자꾸 다듬으셔가지고 저를 보배롭고 또 보석같이 빛나게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귀하게 한 영혼을 섬기며 여기며 그 영혼을 세우라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라고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저를 사역지로 보내고 계십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제 자아가 누구보다 강했고요. 누구보다도 정말 자존심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사람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은 그에 있습니다. 이걸 딱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발끈하게 되고 사람에게 서로에게 고슴도치처럼 다가오지 마.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던 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또 제 자신이 다시 썩어질 미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존재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여러분을 언제 만나 뵙게 될지 모르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시작한 하늘땅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